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공동체. 표어를 보고 느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그 영혼도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나왔죠. 천사 2명이 롯의 가족 4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결국 천사 2명이 3명을 이끌어낸 것이 되었죠. 실패의 결과가 이처럼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 여기까지예요. 그렇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들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세요?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그분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고 형편이나 나이나 재물이 얼마나 많든 적든 간에 그분이 현재 건강하든 그렇진 않든 연약하든 그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려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지껏 어쩌면 참으로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산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의 믿음도 돌보기에 급급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은 전혀 문제의식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가 됐다고 믿고 시작하면 되는 것이에요. 2016년의 새로운 표어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공동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있길 바라요.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활력을 느낄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신앙이 오히려 더 있죠, 꽉 차게 되고 기뻐지게 되는 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됐다는 것을 볼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올 1년 동안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때와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2 대지로 나눠져요. 그리고 한 대지가 3개의 소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개의 작은 토막이 나 있는 것이죠. 먼저 큰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이었는지, 지금이 어디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는 풍성한 곳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을 참조하면 이렇습니다. 이 평지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평가했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4장 10절을 보면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위치했던 그 자리는 아주 물이 넉넉하여서 비옥한 농토를 갖고 있었고, 그리고 광산 자원도 풍부했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농업과 목축업이 발달하고 광산 사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부유해지고 그곳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가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부유해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는 극심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사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풍부해지고 부자가 될수록 이 돈을 사랑할 유혹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빠지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나서 그 삶이 근심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강력히 권면하면서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경고가 옳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소돔도 예외가 아니었죠.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삶이 타락되었어요. 물질이 풍성하면 또 왜 삶이 타락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가난한 마음이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마음이 뭡니까? 나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워줄 게 필요하기, 그 마음이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물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부자 중에도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다윗같이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부유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부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가난한 마음은 상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 6장의 경고처럼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재물을 힘과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이미 얻은 재물을 가지고 휘두르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 타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켜야 될 정도 심각한 위치로 갔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큰 것이라고 했어요. 18절,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3절에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것을 멸하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이들이 부르짖었다고 생각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거기는 의인이 없었던 관계로 소돔과 고모라 밖의 사람들이 아마도 부르짖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왜 부르짖었을까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타락한 삶의 모습과 행위를 그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웠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원하면서 부르짖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처럼 멸망시켜 주실 것, 너무나 처참한 광경을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름이었어요. 주위에서 보기에도 역겹고 눈뜨고 볼 수 없고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타락의 정도가 심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롯의 집에 천사가 왔을 때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때로 몰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롯에게 온 그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성적인 요구를 말해요. 상당히 타락한 도성이죠. 사실 남녀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성관계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지어 남자와 남자의 관계를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집단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성적인 타락 하나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도덕적으로, 질서가, 경제적으로 모든 그 법 질서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문제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물질적 풍요가 있는 곳에 영적인 타락이 찾아오고요, 성적인 타락이 오고, 옳은 소리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동일해요.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국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연하게 자기의 배우자 외에 애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욕을 해야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됐고 속고 속이는 사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살해를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요, 쇠망치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때리는 그런 살인 행위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겠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나라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들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 선을 하면 불이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야 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물질이 풍요로운 나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끝난 나라도 있고 지금 이것을 도입하여 자기 나라에도 한번 시작하려는 나라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대의 상황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권위가 떨어진 곳이었어요. 14절 보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했어요. 장인이면서 연장자인 롯에게 아무런 권위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없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권위가 그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권위가 남아 있습니까? 지도자,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남아 있습니까? 선생님 권위가 남아 있나요? 교회 지도자의 권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대할 수 없는 위치가 됐어요. 성경에서 선포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언젠가 곧 오실 것이며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쳐도요, 농담으로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는 그런 정도로 권위가 떨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나 흡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인지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롯처럼 우리의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볼 때가 됐어요. 영의 눈을 들어서 영적으로 곰핍함에 젖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롯과 그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결코 영혼 구원의 일에는 우리가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정을 구원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아실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걸친 아브라함의 간절한 청원이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기준을 처음에 50명으로 세워놨습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5명, 만약에 10명 부족하면 해서 5명을 2번 얘기하고요, 10명을 3차례 얘기합니다. 결국에서 50에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다 아시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없어서 결국은 망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미 다 멸망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이 같은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요, 이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19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롯이 거하는 성을 명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한 것이에요. 그리고 롯을 구해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방편이에요. 기도가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멸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두 번째로 돕기에서 피어난 사람은 전하는 사람입니다. 롯은 고통당하는 의인이라고 표현됐어요. 하지만 구약적으로 볼 때 롯은 죄인이죠. 그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된 지적에서 빠져나오는 결단을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사위한테 말했을 때 그들이 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권위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고, 천사들이 막 빨리 떠나라고 재촉할 때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으나 아직도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의 시각으로서는 정말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한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에 와서 그를 평가한 그를 보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나타나 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죄인의 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철저한 율법으로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칭함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복이죠. 이제 집안과 가정을 구원을 이루고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처럼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농담으로 여긴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세요.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먼저 율법의 절망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소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필요해요.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이 일을 감당했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롯이 지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때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급하게 이들을 이끌어 나간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더불어서 이처럼 직접 이끌어 나갈 사람이 필요한 거라는 얘기죠.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낼 사람이 있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은 나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매춘부고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에 살았던 죽어마땅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당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모두 죽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죽어마땅한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죠. 그뿐 아니었어요. 이 나합이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속한 부모, 자기에게 속한 형제들,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한 천사들처럼 이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을 이 나합이라는 여인이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합이 여리고를 탐지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가족과 자기를 지켜줄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제시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의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희 가족과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들이우고 그곳에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라는 것이에요. 가족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들은 보호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죽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줄의 의미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조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셨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 성에 거했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죽었지만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라합은 사실 정탐꾼을 숨겨줄 때 목숨을 걸고 숨겨준 것이에요. 그런데요, 라합은 목숨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모으는데 목숨을 건 간절한 청혼을 그들에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중에 어쩌면 롯의 사이들처럼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은 사람도 있고 비난했을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라합은 그 부모와 그 형제 자매와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자기 집으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시간이 임박했을 때 망설이란 녹과는 다르게 이 라합은 정확히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가족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방법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정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사적인 영월정이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지혜를 짜내서 이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이끌어서 그녀의 집으로 인도해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낸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라합의 그 사랑의 마음과 결사적인 열정과 그녀의 지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같은 이끌어내는 것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 한 명이 2명씩 감당해서 4명을 인도해 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롯의 아내는 이끌어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앞으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래야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흡사하게 풍요와 풍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가난의 마음을 다 저버렸어요. 큰 부르짐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의 많은 분야에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지도자의 권위가 떨어졌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마저도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진 영적 혼란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라합처럼 천사처럼 단호하게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 전할 대상을 한 2사람 이상 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이 나면 그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라합이나 천사처럼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보혈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도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올 한 해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탁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합처럼 간절한 열망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짜내어서 정말 내 사랑하는 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겠다는 결단의 마음과 열심의 마음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고 얼마나 많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실지 기대하며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